최근에 한 커뮤니티에 서울대학교 학생 하나가 글을 올렸습니다. 기도 제목은 아니고 글 제목은요. 기독교의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기독교 신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좀 상당한 진입장벽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생각했던 기독교 신자가 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첫 번째는 헌금이었습니다. 11조와 같은 헌금들이 그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독교가 제시하는 사후 세계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지옥을 보내는 것도 불편하고, 뿐만 아니라 천국을 가면은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도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천국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많은 희생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기독교 신자가 되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글이 올라온 적이 있고, 이 글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그것을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분명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관계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혼자 단독자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관계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요, 부부 관계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빠와 엄마가 만났습니다. 남과 여가 만나서 아이가 생겨난 거죠. 너무 재밌습니다. 관계가 새로움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이로 말미암아 엄마와 아빠뿐만 아니라 아이와 아빠,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도 형성이 됩니다. 관계 이전에는요, 왜 애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한테 뭐 밥을 먹이고 왜 학원을 보내고 이해가 안 된다. 부모가 되는 일에 진입장벽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애 때문에 시간도 너무 뺏기고 애 낳고 나면은 내 몸도 다 망가지고 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출산에 대한 진입장벽. 그건 왜 그럴까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출산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 들어가면 모르는 거죠. 단순히 출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이 일에 대해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보기 전까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모태솔로 혹시 계실까요? 상훈이 혹시 모태솔로입니다. 네. 우리 모태솔로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여자친구 때문에 저렇게 울고불고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연애의 진입 장벽.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돈도 써야 된대요. 생일날 선물도 줘야 된대요. 비싼 선물을 요구한대요. 연애의 진입 장벽. 우리는요, 일종의 다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편견과 오해로 신앙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잘못된 진입장벽을 스스로 쌓고 있진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일종의 진입장벽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진짜 더 깊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진입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진입장벽.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내 주님, 내 사랑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여러 가지 기독교 활동에 동참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서투르거나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때 그런 것을 누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한 상태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닷가에 놀러 가서 해변에만 앉아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즉 영적 깊이 안으로 더 깊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굉장히 낮은 차원의 신앙에 머물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수련회는 왜 합니까? 이 수련회가 여러분 잘 보시면요, 수는 닦다는 뜻이고 련은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연마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가서 그러면 수련회 가가지고 여러분 편안할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수련회는 힘들어야 제맛입니다. 수련회는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련을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를 닦고 막 연마하고 막 훈련 받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절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수련회의 제맛인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번 수련회가 그렇게 편하다고 방도 막 이렇게 가족 단위로 막 주고 방마다 막 화장실 있고 저희는 막 텐트 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번 수련회가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수련회에 진입 장벽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수련회 가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 전까지 내가 누려왔던 신앙생활의 굉장히 아름다운 측면도 있겠지만 더 깊이 있게, 더 주님을 온전하게, 더 주님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분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과정으로 수련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수련회 주제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사랑 내 주님. 아까 우리 오은표 강도사님이 이렇게 찬양 중에 또 기도 중에 나눠주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진짜 있는 그대로 묵상하는 것, 교회 또 공동체 또 가족, 뭐 나의 지나왔던 시간들, 이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거기에 우리 마음이 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조금 우리가 이제는 좀 개선하고 더 온전한 길로 나아가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나누게 될 말씀은 뭐냐면, 한때는 완전히 주님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혹은 주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고백하여지는 엄청난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전환 속에서 그 전까지는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고백의 주체가 되어주는 이 놀라운 전환, 그 전환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목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전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가운데 우리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사람은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안에서 어떠한 전환이 일어났는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다나엘이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위대한 변화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이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나다나엘은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아멘. 여기 보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빌립이 찾아갑니다. 빌립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빌립의 전도죠, 전도. 나다나엘 친한 친구니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선포를 딱 하죠. 나다나엘이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근거로 자기는 그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뜻은 뭐냐면은, 나사렛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요, 미가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전혀 이것은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이거 아니다 라고 반박한 거예요. 너 잘못 믿고 있는 거다. 그리고 심지어 또 뭡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45절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아들. 그럼 예수님은 원래 누구의 아들이어야 합니까?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의 사람, 예수,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 빌립이 확신에 차가지고, 심지어 그냥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막 선포를 합니다. 막 신났어요. 그런데 심지어 거기다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본 거,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한 거죠. 그 나다나엘의 반박은 굉장히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빌립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이성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합리적으로 뭔가 더 완벽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야 나다나엘에 잘 들어봐.
예수님이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요셉은 원래는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간 거야. 뭐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빌립은요, 변증, 변호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와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보라는 거죠. 믿으라도 아닙니다. 와서 봐라. 네가 직접 와서 보고 확인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참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 다 설명되고 설득되고 내가 동의할 수 있으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때로는 그런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맛집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맛집을 좋아할 때 막 사람들한테 설명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데리고 가요. 그냥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 대표적인 희생자가 바로 오흥표 강도사입니다. 뭐 먹고 싶어 물어본 다음에 사실 저는 오흥표 강도사님이 먹고 싶다는 거에 관심이 크게 없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거에 관심이 많고 오흥표 강도사님이 먹고 싶은 건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봐요. 한번 물어보면은 아무거나, 늘 아무거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오흥표 강도사님을 데리고 가요. 그럼 갑자기 눈이 뒤집히면서 너무 맛있다, 어떻게 이런 집이 다 있냐 막 이러면서 오흥표 강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기쁨의 교회 와서 10kg 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안 쪄 보이는 게 너무 킹받아요. 너무 멀쩡해 보여 사람이. 10kg나 쪘는데 제가 맨날 먹여요. 맨날 맛있는 거 먹이니까 와서 보라. 이제는 제가 말하면은요, 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오겠대요. 제가 뭐 먹는지도 모르는데 관심도 없어. 설명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설명을 내가 변증을 좀 하고, 지금 제가 정말 막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데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막 은혜 받고 여러분 막 기도하고 싶은데 설교가 더 길어지면 설교가 여러분 은혜에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설명, 너무 많은 변증, 너무 많은 변호, 우리 이거 하려다가 어찌 보면 진짜 그 사람이 만나야 되는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빌립은 그걸 안 거예요. 그냥 와서 보라. 그냥 와서 예수님 만나봐라. 만나보면 알게 될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 초대하는 거죠.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를 그저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전도팀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팀 너무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전도하자고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전도 학교를 한번 한 적이 있고 전도해라 이런 말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지금 전도가 거의 경쟁적을 넘어서 전투적 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그 땡볕에 그 뜨거운 더위를 뚫고 우리 전도팀이 나가가지고 막 전도를 해요. 그러면요, 막 누가 후원금을 보냅니다. 전도팀 맛있는 식사하세요 10만 원 막 보내가지고 전도팀 그걸로 막 식사하고 막 행복해하면서 전도를 막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전도팀이 가가지고 막 변증을 하나요? 막 엄청난 이 도전을 주나요? 메시지를 주나요? 우리는요, 자꾸 전도를요 엄청난 이성적 활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되겠냐 뭐 이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이 자리에 나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만 전하고 이 사람 알아서 혼자 믿으면 뭐 하려고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 것일까요? 뭐 하려고 설교가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전도에 있어서, 놀라운 전환에 있어서 초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잘한 건 뭘까요? 나 안 가. 나는 확인되기 전까지는 안 가겠어. 나는 네가 나를 설득하기 전까지는, 설명하기 전까지는 난 가지 않겠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냥 갑니다. 그냥 가 보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 보는 거죠.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정면으로 반박했지만 일단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련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가 보는 겁니다. 수련회 그냥 와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일단 버스에 타 보는 겁니다. 그냥 타 보니까 여기 어디 가요? 그러니까 저희 수련회 갈 때 버스에 타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오늘 밤에 다시 나올 수도 있잖아. 나올 자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공화국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면 됩니다. 타면 돼요. 그냥 차에 그냥 몸을 맡기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수련회장이 가 있어요. 놀랍게도 수련회장이 다 실내입니다. 비 맞을 일이 없어. 안 더워. 행복해.
너무 좋아. 가면 예수님 계셔 안 계세요?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돼. 그냥 그럼 끝나는 거,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오면 될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망설이시는 분들 오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반이성주의를 뭐 제가 여러분들 조장하거나 신앙을 뭔가 비합리적 영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 영역이 있고요, 합리적 영역이 아닌 존재론적인 영역, 체험적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론적 영역과 체험적 영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던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던 게 말이 돼요. 엄마가 애를 낳으면 살이 막 몇 킬로씩, 뭐 10킬로씩 찌고 막 몸이 다 망가지고 나중에 계속 아프대. 근데 그걸 왜 해? 그걸 왜 하는 거야? 왜 아이를 낳는 거야? 애가 예뻐도 그렇지. 그러면 입양하면 되잖아. 왜 출산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정을 왜 겪는 거야? 여러분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합리적으로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못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영역이고 체험적인 영역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더 절절하게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어떻게 한 거죠? 용기를 가진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본 거죠. 빌립의 증언 속으로, 빌립의 초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들어가 보는 겁니다. 수련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스에 타 보는 거예요. 좀 이따 버스 오거든요. 실제로 버스가 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와보세요. 버스부터 보고 탈만한가 한번 보고 들어가서 자리 있나 한번 보면 문이 닫힙니다. 그럼 바로 출발. 바로 출발하면 눈 떠보면 수련회장 너무 좋아. 가면 뭐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니까 바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도 없지만 상관없어요.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갑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내가 이분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데 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죠. 즉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어떠한 분인가 내가 평가해 보겠다. 내가 판단해 보겠다. 믿을지 말지 내가 결정해 보겠다고 하고 간 거예요.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주체라 생각해요. 내가 주체. 나한테 주도권이 있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나는 내가 무언가가 옳고 그른지 내가 평가할 수 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너무 재밌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다나엘 본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 판단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이거 내가 평가하겠다.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이 마음으로 가도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투쟁,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싶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 수련의 주제가 뭡니까? 내 사랑 내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체인 줄 알았는데 나를 이미 아시고 나를 파악하시고 나를 평가하시는 나보다 높고 중요한 분이 계시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이시다. 저분은 나보다 높고 위대한 분이시다. 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시다. 이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따라해 볼까요? 미리 아심. 예수님의 선지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미리 아심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참 이 여성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죠. 지금 남편 없다 그랬는데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은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 칭찬입니까? 매기는 겁니까? 예수님의 매기심이죠. 매겨버리세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너무 당황스럽죠. 근데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 여성이 막 불쾌하게 느낀 게 아니라
아, 예수님 어떻게 공적인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그런 걸 말씀하십니까?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하고 그 여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관없어. 말씀 딱 드리고 나니 예수님 말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나를 발견하시는 분, 나를 아시는 분을 보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야. 이게 재밌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이 나를 아시네. 나를 아시네. 내 존재를 아시네. 내 지나온 삶을 아시네. 내 인생의 여정을 아시네. 나를 아시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시네. 이걸 발견하는 거죠.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자, 이제부터 이제 모든 성경학자들이 달려들어서 같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인가? 이 논쟁 안으로 여러분을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과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 무엇일까? 1번 진짜 나다나엘이 낮잠 자고 있을 때, 2번 나다나엘이 뭐 먹고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으니까 나다나엘이 연애했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는지 우리가 안다 모른다? 그렇죠.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른다. 근데 누구는 안다? 나다나엘은 알고 누구는 안다? 예수님은 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가? 나다나엘 자기는 그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아는 거예요. 맞아. 그날, 그 순간, 그때. 근데 예수님도 그날 그 순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지나온 모든 삶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와 같았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기도를 했든지 그때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누구도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나다나엘이 처음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47절에 불과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46절에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3절 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메시아란 뜻이거든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성경을 다 하나하나 뭐 읊어가지고 다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결국에는 깨닫게 되어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가장 실존적인 차원에서 세상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나만 아는 그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알고 계셨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딱 아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 즉 메시아시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해요. 저희가 이제 이 시리즈로 나누게 되는데 도마는 어땠습니까? 도마.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창자국 내 손 안 넣어보고 절대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 현상을, 이 실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설명되는 게 아니라 체험하여 공유되고 공감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현실 안으로 들어오려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본 것처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 제가 처음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입장벽이라고 그랬죠. 기독교의 진입장벽. 그래서 그 서울대 학생이 기독교는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못 가겠다. 기쁨의 교회에서 헌금 강요 당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부터 강요하겠습니다. 네. 헌금 강요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사후세계에 대해서 천국이 과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라면 난 가지 않겠다. 그게 C.S. 루이스가 정확하게 말했던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불신자들에게 천국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찬양하면 지옥이라는 거죠. 기가 막힌 논리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뭐가 행복해? 뭐가 좋은 거야? 그 말은 뭐냐면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 행복과 기쁨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시라. 어느 정도 묘사를 할 수 있죠. 내가 맛본 것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 빌립이 말한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와서 보라. 예배 가운데 와서 보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봐라. 기도해 봐라. 금식해 봐라. 그 안으로 들어와 봐라. 성령님을 구해 봐라. 그래서 경험해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련회라고 하는 이러한 활동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도 극 I형이어가지고요, 수련회처럼 부담스러운 활동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수련회들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극 I형이어가지고 수련회처럼 부담스러운 활동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신앙이 제일 좋아요. 예. 그런데 끊임없이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깊이를 누리기 위해, 새로운 체험을 하기 위해 들어가 보는 겁니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빌립 말 듣고 설명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반박했고 거절했지만, 충분한 설명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들어가 보았을 때 그때부터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독교 신앙의 비전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뭘까요?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공은 여러분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100%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성공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이룰 만한 능력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과 과업과 성취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해 볼까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건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데?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진입장벽이에요. 아예 장벽을 쳐놨어. 제가 말씀드린 그 서울대학생의 진입장벽은 교회가 만들어 놓은 진입장벽이 아니라 그가 느낀 진입장벽이에요. 그러면 그 진입장벽은 누가 넘어야 돼요? 자기가 넘어야 되는 진입장벽이에요. 그 형제 때문에 11조 없앨까요? 그 형제가 진입장벽 느끼니까? 그 형제가 진입장벽 느끼니까 천국 없는 걸로 할까요? 천국 내용 바꿀까요? 그 진입장벽은 기독교가 세운 진입장벽이 아닙니다. 그 진입장벽은 우리 각자가 세우고 있는 장벽이에요. 그걸 넘어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지금 모든 성도들이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에 못 들어가는 진입장벽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헌금 내라, 주일날 교회 나와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상훈이 물어볼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사랑 알잖아요. 그죠? 사랑 어떻게 하는 건데요? 사랑하라. 사랑의 진입장벽을 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와서 보라. 들어와 봐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안으로 들어와라. 그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그걸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라. 윤리로 삼지 마라. 목표로 삼아라.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이뤄놓은 성공. 자,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한 1,000억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50억 정도 드릴게. 이거 괜찮잖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1,000억 다 원하시나요? 이거 그럼 안 되죠. 그거는 저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완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수수료 드려요. 수수료. 요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주일날 제가 교회 나가드릴게. 주일날 제가 교회 봉사도 제가 해드릴게. 예? 하나님 제가 좀 드립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처절하게 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난 가진 게 주님 당신밖에 없다고. 난 주님 당신밖에 없다고. 당신이면 충분하다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그 신앙의 진짜 깊이 있는 바다의 해변에만 머물면서 왜 그게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냐 이 말이죠. 결국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모습은 내 사랑, 내 주님.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많이 누렸습니다. 내 사랑, 내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거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비나게도 하시고 능력 있게도 하시고 부족하게도 하시고 다양한 삶의 여정을 만드시지만 그 삶의 내용 딱 그거 한 가지예요. 나 주님 사랑해서 주님과 동행했다. 나 주님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 나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 예배했다. 이거 답니다. 뭐 다른 걸 더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신앙적 전환이, 성장을 위한 전환이 필요한데, 그 전환의 핵심 딱 한 가지 따라해 볼까요? 와서 보라.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